산상수훈은 참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빼곡히 채워져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지 압니까?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막연한 대상이 아닙니다. 너한테 악을 행하는 자, 너한테 악한 말을 하는 자, 나를 괴롭게 하는 자, 나를 아주 예민하게 하는 자,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자입니다. 아주 멀리 있는 저기 미국에 있는 대상, 유럽에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대상입니다. 그러면서도 다양하게 나를 괴롭게 하는 자입니다.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으면서 아주 나를 괴롭게 하는 자죠. 대상이 명확하다는 의미입니다. 대상이 명확하다는 의미. 여러분, 원래 원수는 가까이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일 지금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원수 될 확률이 제일 높은 사람들입니다. 저 멀리 유럽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원수 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면 한순간에 원수가 되는 겁니다. 믿었던 사람이 등을 지면 한순간에 원수가 되지요. 여러분 아마 전설적인 그 퀴즈 아실 겁니다. 제시어 맞추기 퀴즈, 단어 맞추기 퀴즈 다 아시죠? 예전에 가족오락관 이런 거 다 보셨잖아요.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제시어를 보고 설명해야 합니다. 제시어가 천생연분입니다. 당황했어. 할아버지가 제시어를 보고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당황한 할아버지가 시간은 째깍째깍하고 당신과 나 사이. 할머니가 왼수. 그래서 할아버지가 야, 이 사람아, 네 글자. 평생 원수. 대상이 명확합니다. 원수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너희가 들어 익히 알고 있는 율법의 진정한 본질을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옛적부터 들어오던 율법의 진정한 의미, 진정한 본질을 율법의 수혜자이시면서 율법의 주권자이시면서 말씀이신 그분이 해석해 주시죠. 43절 다시 봉독합니다. 43절입니다. 시작.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어. 아멘. 우리가 무엇을 들은 겁니까? 우리가 들은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까지 있지 원수를 미워하라는 율법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 시대에 이렇게 율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갖다 붙이며 가르쳤던 겁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동해 보복법이라고 있죠. 무엇입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다. 동일하게 나에게 해를 줬으면 동일하게 갚아라. 이게 동해 보복법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라. 동일하게 대갚아 주라는 것이 사회 정의의 기본이며 기초입니다. 율법의 기초죠. 왜 이런 법을 주신 건가? 왜 이런 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까? 우리가 얼마나 악한 인생인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법을 주신 겁니다.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때려라. 이 법입니다. 동해 보복법은. 두 대 맞았으면 두 대만 때려라. 그런데 우리는 한 대 맞으면 서너 대 때려야지 마음이 조금 진정되잖아요. 이거를 지금 이들이 율법을 지금 이렇게 악하게 해석하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정말 정신, 율법의 기준, 율법의 기초를 모른 채 이들이 자기들 편한 대로 갖다 지금 이 율법을 마음대로 갖다 붙이고 해석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설교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에서 다시 우리는 듣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기준, 율법의 기초, 율법의 본질을 율법의 수여자이신 예수님께, 말씀이신 예수님께 다시 듣는 겁니다.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우리의 악함을 잘 아시기에 정말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이 율법을 정말 본질대로 해석해 주십니까? 너희들이 들었던 대로 악함을 기준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함을 기준으로 율법을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들은 그래, 율법도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때려도 된다고 했으니까 나 가서 한 대 때리는 건 정당방위하라고 때린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법을 왜 주셨는지 그 마음에 기초하고 그 본질의 기준을 잡으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이 법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한 대 맞고서 가서 죽이지 말라.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준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비현실적인 요구를 이 상상수훈에서 예수님은 그의 첫 번째 설교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자들이며 그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펼쳐놓는 이 대헌장, 예수님의 첫 번째 출사표에서 왜 이렇게 비현실적인 것 같은 얘기를 하시냐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분은 거룩이시고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거룩이시며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교회 커지는 거 기대하지 않으세요. 사랑 기대하세요, 사랑. 우리 이 본질을 놓치면 이거 교회 커지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놓치고 외형이 커지는 것만큼 저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 붙잡으십시오, 사랑. 지금 그거 붙잡을 때요, 그거. 이게 본질이거든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이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을 주신 율법의 대강령이며 기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44절 봉독합니다. 44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한 가지 방법은 용납이 안 되는 자, 진짜 힘든 사람, 적대감을 갖게 만드는 사람들, 비호감이라고 하죠, 요즘 말로. 저 비호감. 옛날에는 밉상 이런 표현 썼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를 적대하는 자, 너를 박해하는 자, 네 원수 같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묻죠.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됩니까? 묻죠. 안 되지요. 질문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기도는 해 보셨습니까?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는 얼마나 해 보셨습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6절, 요한일서 4장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아멘. 누가 원수를 위해서, 누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태 안에 거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그 상태, 그런 자가 내게 해를 가하는 자를 위해서도, 눈꼴 시려운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기도할 수 없는 대상을 놓고 기도하고, 용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자를 위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에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뭐 원수같이는 안 여기죠. 그렇게 사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믿고요. 그 사람 정말 못돼 먹은 사람입니까? 그럼 반대로, 그럼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제법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모두가 사실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나 정도면 양호하지라고 모두가 사실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내가 언제 살인을 하고 내가 언제 간음을 했냐?
내가 언제 원수를 미워했냐? 나 그런 적 없다. 지금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나는 제법 괜찮은 사람이고 나 정도면 괜찮지. 그러나 어떤 누군가에게는 내가 기피 대상 1번일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 계십니까? 많겠죠. 우리는 이걸 모릅니다. 나 자신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리고 왜 너는 나한테 이렇게 기분 나쁘게 스트레스를 주냐 이겁니다. 자기가 지금 남에게 스트레스 주고 있는 건 몰라요. 여러분, 어디를 가나 사실 있습니다. 자기랑 좀, 야, 저 사람 나랑 진짜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있죠. 회사에 가도 있을 거고, 명절에 가족들 모여도 한 명씩 있을 수 있고요. 교회에도 있을 수 있고, 어디 가나 공동체 사람 모여 있는 것은 한두 명씩 있을 수 있습니다. 동창회 나가도 야, 쟤는 20년 전에도 밉상이었는데 더해졌네. 그 나올 수 있어요. 안 나오길 바랬는데 꼭 나와서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아십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원수 중에 가장 젠틀한 원수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가장 젠틀한 원수예요. 우리는 그죠. 저 사람만 없었으면, 그 사람 없으면 더한 사람 옵니다. 그 사람 피해 다니면 더한 사람 만나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이 가장 선한 사람이고 가장 매너 있게 꼴 보기 싫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 내 옆에 두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너무 힘듭니까? 하나님과 나 그리고 그 사람을 가운데 두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를 대적하는 자,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거기서 십자가를 만나는 겁니다. 거기서 십자가를 만나면 내 자아가 깨지죠. 그때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뭡니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힘든 것 이상으로 저 사람은 나 때문에 힘들었겠구나. 우린 그걸 만나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걸 몰라요. 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저 원수 같은 사람. 근데 십자가 앞에 서면 진짜 내 모습을 보게 되죠.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보게 됩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두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여러분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갈 때, 성령님 안에 붙들릴 때, 그렇게 기도할 때 내가 변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변하든지 아니면 둘 다 변하든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경험상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내가 변할 확률이 큽니다. 그 사람은 잘 안 변해요. 내가 변할 확률이 큽니다. 우리는 지금 산상수훈 예수님의 첫 설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인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걸 배우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기초 원리는 어떤 것인가? 그걸 예수님의 첫 설교에서 우리는 배워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여기서 원수는 굳이 내게 해코지를 가한 사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 그를 사랑하라, 그를 위해 기도하라. 그래야 그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45절부터 47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원한다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원수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그를 위해 기도하고자 몸부림치는 그 마음의 중심, 그게 진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모두에게 빛을 주시고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듯이 나에게 악을 행하더라도 선으로 갚아라, 선으로 돌려주라.
너희들이 그동안 이웃사랑을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그동안 이웃사랑을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우리가 그 율법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이 정한 대로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는 세리도 한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한테 와서 먼저 인사하고 악수 청하는 사람하고는 그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은 자에게 손을 내밀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에게도 다가가 머리를 숙이고 손을 내밀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교회 저 교회 경험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자기 기분 나쁘면요, 악수할 때 눈에 흰자가 많이 보여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아닌 것 같죠? 손을 잡아보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구나 느껴져요. 흰자가 많이 보여. 위로 보든가 아래로 보든가. 우리 실력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실력입니다, 실력. 저는 교회 내에서 싸우고 악수 안 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예? 어떤 안수 집사님이랑 장로님이랑 싸우고서요, 그 다음부터 악수를 안 해. 예? 그래서 장로님이 좀 낫더라고. 먼저 손을 내미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 그냥 가시더라고. 회의하다가 의견이 다른 것 때문에 싸우고서.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으로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완성됩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신비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은 원수된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 그분은 사랑 때문에 오셨고, 예수님 그분은 사랑주로 오셨고, 예수님 그분은 사랑으로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48절 봉독하겠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첫 설교를 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는 모습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독교 신앙의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독교 신앙의 어떤 내용들, 아무 거를 갖다가 들이대도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가? 뭐든지 갖다 대십시오. 거기다 예배를 갖다 대십시오. 거기다 봉사를 갖다 대십시오. 거기다가 헌금을 갖다 대십시오. 거기다가 성경 공부를 갖다 대십시오. 거기다가 전도를 갖다 대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기독교 신앙의 모든 내용들이 다 모아져서 사랑이라는 본체를 위한 거라는 걸 놓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종교적 행위입니다. 여러분, 왜 애들에게 공부하라고 합니까? 공부 잘한다고 다 훌륭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하라는 거죠. 학생이기 때문에. 그 나이 또래의 아이들에게 성실과 책임을 훈련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공부이기 때문입니다. 공부할 만한 나이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성실을 배우고 절제를 배우고 집중력을 배우고 책임감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라 그런 거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한다, 예배를 드린다, 전도를 한다, 말씀을 본다. 이 모든 것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 기능되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사랑을 위해 수반되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 전체가 새벽 기도하고 끝났다, 그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올해 성경을 일독했다, 거기서 끝나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올해 몇 명을 전도했다, 거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내가 올해는 주일날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주일날 주일 성수를 했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헌금을 했다, 11조를 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어디로 끝이 나야 되는 것입니까? 사랑으로 기능되기 위한 수반들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들의 결론은 여기입니다. 그 십자가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교회 내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여기로 결론되어져야 하는 거죠. 여기로 결론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10년을 예수 믿고 30년을 예수 믿고 심지어 50년을 교회를 다녔다.
그래서 교회 형식과 교회 일하는 데는 아주 능통합니다. 10년 다니면 다 능통해집니다. 아, 이 분위기에서는 뭘 해야 되는구나. 그거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을 만나면 온기가 없어. 그건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열심은 있는데 본체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종교활동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활동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와서 봉사를 하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10년, 20년을 떴는데 본체가 없어요. 성경 공부하라 그래서 성경 공부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1년에 성경을 3번씩 통독합니다. 교회 일이라면 빠지지를 않습니다. 누구보다 정확하게 11조를 합니다. 그런데 본체가 없습니다. 본체가 뭡니까?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내용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랑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로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완결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무엇을 한 것으로 대치될 수 없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대신할 수 없는 것, 대체할 수 없는 것, 세상에서 하는 말로 좀 더 와닿는 표현으로 할까요? 퉁치지 마세요. 나 11조 했다. 나 주일 성수했다. 나 새벽 기도 365일 나온다. 그걸 퉁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이 모든 것들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여러분? 사랑. 그 좁은 길, 그 높은 길, 그 깊은 길, 그 길의 끝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죠. 우리 안에 여러분 생명의 씨앗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있습니다. 자라고 있습니다. 자라고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심겨진 이 생명의 씨앗이 여러분 자라나는 겁니다. 자라나는 거예요. 이 씨앗이 자라면은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오늘 바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분의 본체는 여러분 거룩과 사랑입니다. 너무 이상적인 말씀 같으니까, 너무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너무 이상적인 말씀이니까 좀 은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인정이 돼야 은혜가 되고 동의가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지금 속으로는 너나 잘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웃으시는 분이 없어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여기다가 예화를 하나, 주기철 목사님 예화를 제가 놓다 뺐어요. 왜냐? 한국교회는 원수를 사랑하라 얘기하면 50년째 그분 얘기만 해요. 그 이후로 원수를 사랑한 사람이 없는 겁니까? 그죠? 자기 자식을 죽인 2명을 양자로 삼은 주기철 목사님, 50년째 모든 교회가 그분 얘기만 하죠. 너무 이상적인 말씀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그러나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죠. 그렇게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근데 우리는 그걸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원수는 없겠죠. 누가 원수 주고 삽니까? 원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가족 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근데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어렵습니까? 원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냐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하던 중에 자기의 마음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마음에 미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미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미움이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이렇게 불뚝불뚝 미움이 밀려올 때가 있는데, 우리 중에 누가 미움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맨 뒤에 있는 80 넘은 노인께서 손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걔들 다 죽었어. 옛날에는 미워한 사람이 무지 많았대요. 다 죽었대요. 여러분, 천국 가면 원수가 없습니다. 가서 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거기 원수 없습니다.
핍박하는 자, 우리 핍박하는 자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언제 그를 위해 기도할 때인가? 지금이죠. 이 땅에서입니다. 이 땅에서입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어떤 것인가? 너희가 하는 모든 것이 이것으로 귀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너희는 그 눈에 보이는 현상에 모든 것을 걸고 있지 않느냐? 그게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여기로 향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지금이 그를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시간 지나면 그 사람도 죽고 다도 죽습니다. 원수는 고사하고 가족들 간에도 나쁜 감정이 있다면 여러분 성령님께 의지하십시오. 성령님께 의지하십시오. 다 녹아져야 됩니다. 다 녹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부어주시면, 하나님 마음 부어주시면 변화되죠. 저는 장례식장 가서도 가족들끼리 따로 앉아있는 식구들을 봤어요. 가족들끼리도 거기 조의금 걷는데 누가 앉느냐고 그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도 봤어요. 장례식장에서. 사랑은,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친절하게 사랑에 대해서 정리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사랑을 정리해 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정리해 줍니다. 사랑은 견디는 거라고 정리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리해 버렸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견디는 것이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연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지내시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를 하듯이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이 연말을 맞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다시 한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설교 앞에 섭니다. 1년 동안도 열심히 한다고 함께 달려왔습니다. 수고한 자들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게 해 주시옵고 우리 모두를 향한 사랑으로 흘러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노래하듯 찬양하듯 그리고 또 이렇게 설교하며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을 나누듯이 살길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지 못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음을 주께서 잘 아실 겁니다. 삶의 한 부분만이라도 주님을 닮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이 본체를 붙잡길 원합니다. 십자가, 좁은 길, 깊은 길, 높은 길, 그 길을 향해 우리 모두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